사도행전 12장 남은 부분을 마저 보겠습니다. 20절로 25절 끝절까지 신약성경 208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5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주 특별한 기사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대헤롯의 손자입니다. 대헤롯이라고 하면 예수님 세상에 나실 때에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 2살 이하를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을 말하는 겁니다. 그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는 대헤롯 다음으로 가장 큰 세력을 확보하고 사마리아까지 다스리는 그런 큰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입니다만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사는 역사가인, 그러니까 성경 말고도 일반 역사가들도 이 장면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나타납니다. 그런 거로 이것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헤롯 아그리파가 갑자기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더 크게 부흥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우리가 본문에 보는 대로 다시 정리해 봐야 하겠습니다. 야고보를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 죽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대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고관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해서 역사하고 있는 가야바와 그 일당들,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야고보를 죽였고 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지금 체포해서 감옥에 갖다 놓고 6월절이라서 이 절기 지난 다음에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아침 죽일 생각을 하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비상조치를 해서 야고보가 죽는 것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죽는 것은 허락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야고보보다 더 의롭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베드로는 이 감옥에서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몇십 년 동안 더 일하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죽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가 흥왕할 때에 부흥되어질 때 첫 번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선교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다 순교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짧게 일하느냐 크게 일하느냐 또 그 일이 얼마나 의미가 큰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아주 종말론적 의미에서 역사를 보고 내 생애도 생각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짧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고요. 오래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요. 또 젊었을 때 일찍 죽었다고 해서 꼭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야고보와 베드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큰 경륜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헤롯 아그리파가 왕이 된 데 대해서 신앙적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왕후가 되죠.
에스더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됐을 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 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인지. 그런 거로 지금 내 처지, 뭐 돈이 얼마가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내가 지금 처한 처지, 바로 이때의 의미가 있는 것이요. 어쩌면 내 온 생의 의미가 이때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해서 에스더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헤롯이 왕이 됐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아주 political mandate라고 그럽니다. 정치적으로 큰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이렇게 왕권을 가지게 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직무와 본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또 이런 어려운 정치 형편에서도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큰 일을 해야 할 것이건만 그는 자기의 영광만 드러냈습니다. 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책이 없습니다. 이 점을 또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옛날 헤롯 안티파네스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꼭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마음에 가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며 큰일을 한다는 소문을 들을 때 그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그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여놓고 이건 잘못했다. 그런 마음의 가책이 있기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헤롯 아그리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야고보를 죽이고 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잘했다 생각합니다. 온 유대의 귀족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이거 잘했는걸. 그러면 기왕 좋은 일 하는 거 한 번 더 해야겠구만. 베드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야고보를 죽이고 아무 가책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고 다시 베드로를 죽여서 유대 사람들을 기쁘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탈옥하게 됩니다. 탈옥한 다음에 가보니 파수꾼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가운데 있는 일이라. 문은 닫혔는데 베드로는 간 곳이 없습니다. 이 책임을 묻습니다. 간수들에게 책임을 묻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없어졌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면 또 한 번 생각해야 됩니다. 웬일인가? 분명히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옥문도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적어도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자세히 살펴보고 이건 신비로운 것이다. 최소한도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그는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될 뻔했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고 내가 이미 죽인 야고보 잘못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데 전혀 생각이 없고요. 이 사람 보십시오. 감옥을 지키던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게 법입니다. 만약 죄수를 놓치면 생명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친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옥된 것인데 그런 신비로운 역사는 전혀 아랑곳 없고 너희가 무책임해서 놓쳤다. 그러니 대신 죽어라. 그래서 감옥을 지키던 사람들이 대신 죽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 신비로운 역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눈치 빠르게 민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명예와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과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칭찬, 이걸 생각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도 뉘우침이 없다는 겁니다. 뉘우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헤롯을 칩니다. 심판하는데 그 방법이 참 오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려운 가운데서 치질 않습니다. 높여가지고 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 형통했습니다. 일이 잘 되는 것이죠. 점점 성공적으로 잘 됐어요. 그 잘 되는 것이 심판의 길이었습니다. 거기서 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병들고 힘든 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건강하고 형통한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형통한 날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영광과 성공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종말이 가까운 줄로 알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오늘 헤롯 왕이 이 가증한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서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심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노여움을 샀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에서 볼 때에 유대에서는 두로와 시돈이 유일한 항구입니다. 이 항구를 통해서 수출도 하고 또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과 화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만 그러나 화친해야만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왕이 가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저들과 화친하고 정치적 욕망을 다 이루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역사가 조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있지요. 그의 기록에 보면 이 사실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나를 택해서 그는 로마의 황제 글라디우스 생일날 황제를 위한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큰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 둘째 날 헤롯은 은실로 짠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당시 옷이 남루하고 어둡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왕은 특별한 옷을 입는데 특별히 이때는 은실로 짠 옷을 입고 와서 아주 번쩍번쩍하고 빛나게 보였다는 것이죠. 찬란한 옷을 입고 귀빈석에 앉았고 그리고 여러 아첨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헤롯 왕을 높이 칭찬합니다. 신으로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헤롯이 나서서 연설을 했는데 그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의 소리와 같습니다. 당신은 신으로 보이고 당신의 소리는 신의 소리로 들립니다. 하고 헤롯에게 높은 찬양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 헤롯은 말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그대로 갈취한 겁니다. 들어서는 안 될 칭찬을 들으면서 묵인함으로 칭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에게 돌리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하는 말을 침묵으로 수용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는 대로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극구 찬양할 때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고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분에 넘치는 칭찬을 받을 때는 곧 사양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래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걸 인정하는 것이 되거든요. 자, 당신은 천재입니다 할 때에 천재 아닌 건 내가 알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래야지. 가만히 있으면 천재라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훌륭합니다. 뭐 경영의 천재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아니올시다. 내려앉아야 됩니다.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가끔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너무 높이는 경우가 있고요. 자기가 높이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높여요. 극구 칭찬을 합니다. 기념비다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높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침묵함으로 수용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도 아닙니다. 내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침묵함으로 그 영광을 자기가 소유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쳤습니다. 역사가 조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그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헤롯 왕이 아주 큰 소리로 그럼 그렇고 말고 나는 신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하늘에서 난데없이 부엉이가 하나 나타나서 그 머리 위에 앉았다가 다시 날아갔습니다.
이걸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확 돌았는데 이건 불길한 징조다. 대낮에 부엉이가 왕의 머리 위에 앉다니 이건 불길한 징조다 하고 소문이 퍼지는데요. 본인도 이 문제를 불길하게 생각하며 깊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바로 그로부터 시작해서 심한 복통이 나고 망각증이 생기고 점점 미쳐 돌아가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신이라 부르는 것으로 해서 나는 죽게 되었다.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 후 닷새 후에 죽었답니다. 이것이 역사가가 기록해주는 장면입니다. 물론 그가 과거에 잘못한 게 많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것이나 베드로를 감옥에 넣은 것이나 이 모든 일들이 다 정치적 욕망이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들어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은으로 옷을 입고 연설을 하고 당신의 소리는 신의 소리입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할 때에 그는 속으로 그럼 내가 신이고 말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쳤습니다. 죽으면서 딱 한마디 깨달았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신이라고 함으로써 해서 그래서 내가 죽는다. 여러분, 남이 신이라고 해도 나는 아니요 했어야죠. 그랬으면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에 고넬료가 온 집으로 더불어 꿇어 엎드려 인사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경배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잘한 겁니다. 가서 사람들을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요 이러지 마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사람이요. 또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에 갔지요. 그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켰더니 온 동네 사람이 와서 이건 신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재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니라고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런 일 하지 말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고 그들을 만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헤롯 아그리파가 죽으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나를 신이라 부름으로 해서 나는 죽노라. 그 때문입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죽었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일에 형통이 있을 때 심판이 가까이 온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 그는 세상을 끝내게 됩니다. 신이라는 말을 듣고 침묵함으로 해서 마음에서 그것을 수용했다는 것이 죄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핍박자를 제거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다가 그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을 냈습니다. 이 사실이 있을 때에 교회는 흥왕하더라.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때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더라. 안 그렇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헤롯이 죽었다 하는 소문이 퍼질 때에 교회는 부흥하더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